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Today's scripture given to us is 2 Timothy chapter 1 verses 5 to 7.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펼쳐 주세요. If you have a Bible, please open it.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I have been reminded of your sincere faith, which first lived in your grandmother Lois and in your mother Eunice, and I am persuaded now lives in you also.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For this reason I remind you to fan into flame the gift of God, which is in you through the laying on of my hands.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For God did not give us a spirit of timidity, but a spirit of power, of love, and a self-discipline.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진리가 깊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붙여주시고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Glorious Father, thank you for gathering us today to hear your word. Let your spirit open our heart, that your truth may take root deep within us. Help us not only to listen, but to believe and live out your word. Strengthen our faith, cast our fear, and fill us with courage. Anoint the speaker's lips and open every heart to hear and obey. You give you all the glory.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Amen.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을 볼까요? 뒷모습을 볼까요?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말이 아니라 아무리 멋진 말이라도 그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오래 붙들지 못하고, 그러나 삶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 그건 마치 가슴 속에 각인되어 사진처럼 자녀의 내면에 깊이 새겨진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 새벽 어스름 속에 켜진 거실 불빛, 그리고 그 아래 펼쳐진 성경, 그리고 무릎 꿇고 속삭이듯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말보다 강한 믿음의 정수는 이런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가정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풍요롭지 않았고 삶의 현실은 자주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무릎으로 살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로 노래했고 자녀 앞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냈습니다. 그 집의 아이는 하나님을 향한 그 무언가의 신앙을 보고 자랐습니다. 기도는 외우는 문장이 아니라 삶을 붙드는 숨결이라고 배웠고, 성경은 책장이 아니라 영혼의 지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감동적인 간증 같지만 사실 성경 속 인물 디모데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노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고 이제는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오랜 시간 공들여 쌓은 성벽처럼 한 세대의 눈물과 기도, 삶으로 살아낸 순종과 인내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단지 교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수되는 유산이며 살아내야 하는 실제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명문대 졸업장도, 큰 재산도, 빛나는 경력도 아닙니다. 이것은 흔들림 속에서도 무릎을 꿇는 믿음, 눈물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실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받은 믿음을 어떻게 계승할 수 있을지, 그 믿음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차례차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유산이라는 사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시면 같이 한국어, 영어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이 말합니다. 믿음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하지만 성경은 조용히 그것을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피를 따라 흐르고 삶을 따라 스며들고 시간의 강을 건너 유산처럼 전달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를 떠오르며 말합니다. 너의 그 믿음은 그냥 생긴 게 아니야. 그건 너의 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고 이제 내 안에 타오르고 있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는 모습으로 전수됩니다. 거룩한 유산은 교회 강단 위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엌에서, 식탁에서, 자녀의 이마에 입묻히는 기도의 순간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릎 꿇는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성경 위에 떨어지는 아버지의 눈물에서 믿음은 배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살아서 흐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이야기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 교육의 자리를 교회가 아닌 가정으로 삼으셨습니다. 예배당보다 더 오래 머무는 곳, 말보다 더 강력한 삶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신앙의 첫 학교,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이 사라지면 믿음은 모래처럼 흩어집니다. 수천 편의 설교보다 강한 것은 한 번에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믿음을 훔쳐보고 베끼고 결국 살아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는 유대의 신앙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의 연결자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의 전통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믿음을 자녀의 심장에 심어 넣었습니다. 이것이 그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간단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계승이고 흐름입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전한 성령의 불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 불을 누군가에게 옮겨줄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그의 어머니는 운병가도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고 고요한 방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기도는 아들의 심장에 심어졌고 그 믿음은 한 나라를 일으키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반면 믿음을 받지 못한 인생은 때때로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공허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공으로 채운 인생의 끝에
허무와 절망을 마주한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건 없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은 무엇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넥타이 매는 법? 아니면 돈을 버는 법? 영어 단어 3,000개, 10,000개? 아니면 기도하는 법인가요? 말씀을 붙잡는 법, 고난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법인가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에서 신앙을 배웁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지, 기도로, 아니면 기도로 맞서는지, 실패 앞에서 낙담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지. 우리는 종종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진짜 유산은 믿음입니다. 재산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믿음은 세대를 넘어 영혼을 향해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돌보지 않으면 시들고 무시하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을 어떻게 가꿀 것입니까? 그 불씨를 어떻게 다시 타오르게 할 것입니까? 다음에는 그 믿음을 지키고 키우고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살아내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화면의 것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마치 검은 안개처럼 갑작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뒤덮고 생각의 숨통을 조이고 희망의 빗줄기마저 차단해버리는 괴물입니다. 시험지를 받아들이기 전에 손떨림, 병원 진단을 기다릴 때의 깊은 침묵, 사랑하는 사람을 떠난 후에의 공허함, 인생의 방향이 흐려졌을 때 찾아오는 그 막막함, 두려움은 늘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것은 연약함을 파고들고 상처를 기억나게 하고 넌 안 돼, 넌 부족해, 넌 혼자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외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능력을, 우리 심장의 사랑을, 우리 영혼의 절제의 근육을 심으셨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의 그림자를 꿰뚫어 지나가는 빛입니다. 그 빛은 우리를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디모데는 젊었습니다. 그가 맡은 에베소의 교회는 거짓 가르침에 범람했고 도시는 우상 숭배와 영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젊은 지도자로서 그는 매일 불안과 싸워야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줄까?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망할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피어오르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깨에 얽힌 책임의 무게.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니야, 영혼 깊숙이 외쳐줍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은 두려움을 준 분이 아니야. 내 안에 심겨진 것은 능력이야, 사랑이야, 절제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약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함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됩니다.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직면하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입니다. 혹시 번지 점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높은 절벽 위에 서서 발을 내딛기 전에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5만 가지 생각이 스쳐갑니다. 이 줄이 끊어지면, 떨어지면 죽지 않을까?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러나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줄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뛰어내리는 용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를 날 붙잡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모두가 아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혀가 둔했고
자신이 리더가 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며 그분은 홍해를 가르고 민족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그는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아는 베드로. 그는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고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능력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뤄다는 것. 혼자의 힘이 아니라 전능자의 팔에 기대는 용기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냅니다. 절제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지만 절제는 차분하게, 선명하게, 담대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늘의 무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와 같은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의 이름표만 바뀌었을 뿐 두려움의 본질은 여전히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경제적 불안, 내 남은 돈으로 부족해. 관계의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이 모든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강력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순히 두려움을 극복하는 심리적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삶 전체를 움직이는 영적인 엔진입니다. 진짜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골목길에서도 삶의 방식으로 실천될 때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믿음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란 가슴 속에 숨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확신이 손끝으로 전해지고 발걸음으로 움직이며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나는 믿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고요한 순간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누가 보지 않을 때도 살아내고 있는 것이고요. 두려움 앞에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뿐인 믿음은 지식일 뿐이고 행동하는 믿음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약을 주며 말합니다. 이 약은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그런 말을 믿는다면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약을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만 믿는다고 해서 약을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에 불과한 동의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몸의 결단입니다. 믿음은 생각 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스러가며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나는 안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겉으로 드러난 신앙이 아니라 삶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과 싸우며 자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냉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실천을 했고 끝까지 살아냈습니다.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신뢰, 충성, 견고한 고백,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성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한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믿음을 말하면서도 삶이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이미 숨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목숨을 거는 선언이었습니다. 로마의 칼날 앞에서, 사자의 입 앞에서, 감옥과 채찍 앞에조차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피로 새겨지는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도 그 흐름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도전 앞에서 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고 삶으로 그 말씀을 증명을 했습니다. 믿음은 마치 운동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헬스장, 아무리 비싼 장비가 있어도 그 앞에 서서 이 기구 정말 좋아 보인다 라고 말만 하면 몸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무게를 직접 들어 올려야 합니다. 또한 들어 올릴 때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 아픔 가운데 통증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이 능력 있다고 믿는다고 해서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야 그 능력이 내 안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노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보이지 않는 비를 믿고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세상이 조롱했고 하지만 그는 행동했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본토를 떠나라는 말씀에 떠났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순종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믿음은 목적지를 알아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걷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지만 적어도 걸음을 내딛는 자는 그뿐이었습니다. 믿음은 실패할지라도 행동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입니다. 먼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무릎 꿇는 삶, 대화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감동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일 할게요 라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믿음은 지금 반응하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실천입니다. 믿음은 유산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나의 책임, 우리의 책임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발목을 잡지만 믿음은 하늘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살아있는 믿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내 믿음은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말만 하고 있는가? 이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내는 믿음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유산이고 세월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 믿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전해지고 눈물로, 기도로, 행동으로, 습관으로, 뒷모습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가? 내 삶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보온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더 많은 돈, 더 많은 학벌, 더 빛나는 커리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뿐입니다. 경제는 무너질 수도 있고 건강은 약해질 수도 있으며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남아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은 죽음을 넘어서 살아남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기도하던 외할머니 로이스, 말씀을 실천했던 어머니 유닉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나 깊이 자라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서 믿음을 배울까요? 그들의 믿음은 교회의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그 모든 것이 복음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씨앗을 심을 것인가? 우리는 두려움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걸어갈 것인가? 우리는 말로만 믿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내일 하겠다는 말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됩시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걸어가는 것이고 무릎을 꿇는 것이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세대를 잇는 강력한 불꽃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결단합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세상에서 믿음에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순종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뿌리 내릴 것입니다.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간단하게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부탁드립니다. 주여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저희 삶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믿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선배와 후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보다 삶이 다음 세대에서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살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믿음의 세대를 잇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섬기며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축복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calling us to live life that set the example of faith. May our lives, not just our word, your true testimony to the next generation. Let us live not with fear, but with the spirit of power, love, and self-discipline. Bless our families and use our church as a vessel to pass on faith through generation. Help us to be one who pray, serve, and live your word first. Give us bold faith
to work in our calling and fulfill the mission you have given us. This is our commandment, and let the blessing of faith flow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